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닮기 5번째로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의 품성은 우리 주님의 품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실 사이도 없이 부지런하게 일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지런한 품성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부지런함은 곧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부지런함을 가르쳤죠. 그래서 술도 담배도 금주금연하게 하고 또 게으른 모습을 보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생기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여명이 밝기 전부터 교회 와서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루를 열고 시작을 하니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남들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서 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새벽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남들보다 한나절을 더 사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남들 7, 8시에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4시간입니다. 보통 오전 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 8시부터 12시까지 해도 4시간. 그러면 4시간을 더 사는 것이 돼요. 하루에 4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산다? 그러면 1년이면 몇 시간이고 10년이면 몇 시간이며 그것이 3, 40년 되면 어마어마한 수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80세를 살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하고 사는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전도를 갔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권면했는데 그분이 예수님까지 영접해놓고 교회는 못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교회를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부지런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또 교회 가고 또 주일날 교회가 석종일 살다시피 하고 금요일날 셀레베라고 가고 수요일날 난 그렇게 부지런하게 못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또 할 일 다 해야 되니까 나는 하는 일 외에 플러스 또 교회 다니는 일까지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일반인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부지런해야 되겠죠.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부지런함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부지런합니다. 일을 해도 부지런해요.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믿는 둥 마는 둥 신앙생활 한 둥 마는 둥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해도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지 못해요. 뭘 하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 집중해서 좀 인내심 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그런 훈련, 또 그것이 습관이 돼서 또 우리는 책을 읽는 습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습관, 또 무엇을 어떤 직업을 갖든지 일을 할 때 꾸준히 하는 습관. 그래서 성실성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오늘의 암송할 말씀이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을 의사, 판사, 검사, 무슨 국회의원 이렇게 정치적인 이름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성공시키는 게 성공한 교육이다 그럴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참된 성공, 자녀들의 교육을 참으로 성공한 교육은 물론 세상에서도 검판사가 되고 또 의사도 되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자녀들이 대를 이어받아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다 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라면 세상에선 출세하지 못해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살지라도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하는 사람이면 그는 검판사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하면서 셀러리맨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자녀 교육을 성공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자녀는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고 성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경에도 사람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초가삼간 오두막살이에 살아도 예수님 믿고 가족들이 평안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고 그게 꼭 사람의 기준이 물질이 많고 세상에서 이름 있는 그런 거로만 살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한 가정이고 훌륭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세뇌시키라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머리 큰 다음에는 힘들어요. 그 부모들이 기독교 부모들이 요즘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
머리가 커지면 다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을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교회에다만 맡겨서 그래요. 주일학교 다니니까 얘가 신앙생활을 저절로 이어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 가서 하루 종일 교육받는 게 세상교육이에요. 불신교육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1시간 와서 무슨 말씀을 얼마나 배우겠어요?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가정교육, 가정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을 때 또 가정예배 이런 거 가정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히 부모님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고 자연스럽게 그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야 하는데 부모들조차도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성경 보지도 않다 툭툭 털고 한번 갔다 오고는 그리고는 전혀 뭐 신앙생활하고는 관계없는 세상 살만 사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냥 학교 가서 배우는 대로 그게 진리구나 판단력이 없이 그대로 머릿속에는 그저 부모님이 교회 가라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가지만 커져서 머리가 커지면 믿음도 없이 그냥 세상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태교부터 시작해서 갓난아이일 때라도 성경 말씀을 젖먹이면서 들려주고 품에 안고 들려주고 앉았을 때든 일어설 때든지 길을 행할 때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부지런히 가르칠 때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부자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예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먹을 것이 많고 부요해집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역시 수입도 적고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잠언 12장 24절 말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내가 부림을 받는 사람이 될 거냐 부리는 사람이 될 거냐 그것은 부지런함에 달렸어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부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부지런하면 부귀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성경 읽지 마. 전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러지 않아요. 기도해. 성경 열심히 봐. 교회도 열심히 다녀. 전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내일부터 해. 그러면 그래? 그럼 내일부터 할게. 그 다음날 가면 또 마귀가 말하죠. 열심히 성경 안 보고 뭐해? 성경 봐.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기도해. 내일부터. 그 내일은 영원히 내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내일이에요. 계속 내일은 내일로 도망갑니다. 미래에 대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은 오늘 내가 지금 시작을 해야 그것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내일 하라는 게으름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할 수 없다. 지금 바로 생각났을 때 시작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7번째로 성경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를 가만히 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가만히 엎드려서 자거나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계속 움직여요. 개미들. 간역자가 없어도, 감독이 없어도, 누가 시키는 사람, 누구 시키는 저기도 없는데도 그렇게 부지런히들 다 일하고 열심히 합니다. 잠언 6장 6절로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먹으느니라. 아멘. 8번째로 다윗은 부지런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본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을 쳐도 단순히 그냥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의 양의 새끼도 늑대나 호랑이나 그런 사자나 맹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린 소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무기는 물매지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 양들을 방목시켜 놓고 남들은 잘 때에 그저 부지런히 물매 연습을 했을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할 때 그 실력은 완전히 백발백중의 실력이 되어서 그렇게 양들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때가 되니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고 그 일로 그는 일약 스타가 되고 장수가 되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등용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 내 직업에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 수준으로 일을 잘하도록 부지런히 준비했더니 어느 날 그것이 나를 성공시키는 발판이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6년 전에 제가 은퇴한다면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꽃을 가꾸기 시작했고 또 오카리나를 배우고 팸플루스 배웠어요. 그것이 6년 후에 오늘날에 저로 하여금 얼마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지 은퇴 후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의 좋은 장기가 있으니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자신도 명예가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꾸준히 새벽마다 매일 1시간씩 연습을 꾸준히 해왔더니 그것이 실력이 되고 나의 하나의 다윗의 물매와 같은 장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은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 은퇴 후에 뭐 하지?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은퇴자들을 보는데 저는 하나도 은퇴 후에 걱정이 안 돼요. 은퇴 후에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히 부지런히 계속 열심만 갖고 하면 우리는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부여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물매만 잘했나요? 수금도 아주 잘 탔어요. 저도 팸플릿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 말씀. 다윗이 수금을 켜면 사울에게 들렸던 악기가 떠나갔더라. 수금도 아주 잘 타는데 일반 수금 잘 타는 악사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특별히 사울의 그 악기를 쫓아내는데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은
사울의 연주는 일반 악사들과 달리 아주 수준급으로 너무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영감이 있어서, 영역이 있어서 악기를 쫓아내는 능력이, 음악 치료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됐다는 거죠. 영감이 들어있는 연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방법이다 생각해요. 늘 기도하면서 연주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연주할 때도 하나님, 이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의 악기를 쫓아내는 영감 있는 연주를 것처럼 성도들에게 들려있는 악기가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뭘 하나 부지런히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오늘날까지 주님의 종으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43년을 목양에 힘쓸 수 있겠나이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같이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족한 종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강성 생명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셔서 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귀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